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이 키워드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요? 정말. 오늘 시인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바로 그 정말이라는 단어 안에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1절부터 4절을 한 문구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하나의 지혜가 있다. 그걸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1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아,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기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묵상 중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것을 묵상하다는 말이죠. 그가 묵상한 중에 깨달은 명철과 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이면 고민할 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은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다 그런 거지라고 넘겨버릴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라자손의 시라고 있는데 이 고라자손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냥 맹목적으로 버티는 것도 아니고 소위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고민이 있지만 그 고민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서 날마다 견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이슈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 속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을 갖고 계십니까? 왜 이 땅에는 죽음이 있는가? 저희 아까 둘째가 아빠, 인간이 왜 존재하는 건가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이 만든 질문이든 내 양심이 만든 질문이든 내가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1절부터 4절의 시인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들려주고자 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민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원회교회 우리 모든 소유들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신앙들이 아니라 고민이 있고 진지한 상고함이 있고 성경은 뭐라고 하지? 이런 질문을 갖고 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신자로서 답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믿는 바에 타당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전통과 어떤 편견과 때로는 내 신앙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나만의 어쨌든 경험 안에서 신앙을 다루는 그런 편협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지금 그가 고민했던 상황에 대해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개역개정은 조금 약간 번역이 조금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49편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지금 시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을 괴롭고하고 있는 원수들, 그들이 부와 재물을 자랑하는 이들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이 부와 재물을 권력 삼아서 그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죄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번역 자체가 사실 맥락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말입니다.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속인다, 선수친다, 기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약이 나를 속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약이라는 말을 뭐가 꾸미냐면 나를 따라다니는 나는 그 동서가 꾸미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의 제약이 나를 에워싸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공격에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는 세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거죠. 그래야 맥락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뒤따른다 이 말은 나를 속이는 악한 자의 제약, 그리고 그 악한 자의 괴계가 속임이 나를 지금 힘겹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지금 시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게 6절이거든요. 그래서 5절과 6절이 묶어져서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6절 하시는 그거죠. 지금 악을 꾸미는 자들의 속임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악인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재물을 힘삼아서 그것을 권력 삼아 휘두르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해되시겠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자들이 돈을 무기 삼아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자신을 어려운 형편처럼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도대체 오늘 시인이 이 처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이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 종말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를 둘러싼 악인들을 헤아리고 있고, 그리고 종말의 관점에서 그가 의로운 가운데 당하는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 종말의 관점에서 그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 현실이 이해되어졌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의 그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13절에 결론같이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나를 지금 둘러싸서 부를 자랑하며 그것을 권력 삼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을 지금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끝을 본다. 그들의 어리석음의 그 길 끝에 종말, 그 마지막을 내가 본다. 그러고 나니 감당할 만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존귀하나 했을 때 이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존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존귀하나를 원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존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장구하지 못하며, 그러니 이 12절 말씀은 앞서 말하는 부와 그 부를, 재물을 자랑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지금은 성공했다 하고 대단한 부를 갖고 있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도축을 앞두고 있는 짐승이 곧 죽게 되듯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끝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 있는 그 악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퍼런 심판의 현실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가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자가 이렇게 되고 제 말만 내세운 자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 앞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이라는 말은 소위, 혹시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자뻑.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너무 좋아. 나 너무 멋지지 않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어. 이런 자들. 자기들을 숭상하고 자기들의 자기 멋에 빠져있는 사람들. 대단한 부가 그들을 그렇게 교만케 했겠죠. 어쨌든 그들은 이런 마지막이 있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들이 있는 죽음, 그리고 심판의 관점에서 그들의 유한함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 허세와 같이 내세우고 있는 부와 재물의 허탈함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력 삼아서 자기를 간사하게 속여 고통을 더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되려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재물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자들의 현실을 보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종말의 관점이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는지 보시겠죠. 그렇다고 단순히 이 종말의 관점은 인생 무사, 허무주의 이런 관점이 분명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악인과 성도들의 운명을 비교하면서 그는 무엇을 염두하냐면 훗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접해 주실 날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대로 한다면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악인들의 끝만 바라본 게 아니라 신자된 자신의 끝에도 있을 영광을 함께 바라봤던 것이죠.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함께 주목한 종말의 이해였습니다. 그들의 끝만 본 게 아니라 신자된 자신의 끝도 함께 바라보면서 자신의 공고한 그 괴로움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핍박받음을 의로인의 핍박받고 또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 될 인내의 시간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13절의 결론을 내는 그 앞에 악인들의 운명과 성도들의 운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종말을 보면서 다루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11절까지 보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죄송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시죠? 지금 부를 자랑하는 그들은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한다고 할 때 도저히 지불할 수 없다.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자들이다. 아주 잠시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믿고 있는데 그 돈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9절 10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값주고 살 수 없는 그들은 죽음을 피할 길 없고 또 죽음과 함께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부와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죽음과 함께 사라진 그들 뒤에 그 물질은 어느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그러니 그 부를 자랑하며 어리석은가. 그 유한함 앞에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며 얼마나 못났는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의 조건 근거에서 읽으려면 단어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집, 그 부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여도 실제로 그들의 거처는 뭐가 된대요? 그들의 거처는 실제의 거처는 그들의 토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무덤에 갈 인생들이다. 결국은 그들의 이름이 무덤의 묘비에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도 이건 그들 스스로의 생각이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결론은 그들의 토지가 결국 자기 이름으로 불러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 묘비가 새겨지는 게 그들의 끝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운명이고 그 끝의 관점에서 이걸 보고 나니까 오늘 시인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옴싹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에워싸 압박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권세도 결국은 그 끝이 험하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운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12절, 13절, 14절을 지나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결론을 종말의 관점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대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2절 13절의 종말의 관점에서 앞에는 악인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면 뒤에는 성도들이 처할 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영접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 그리고 나는 수월의 권세, 무덤, 지옥에 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값주고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에 그 1문이 그렇습니다. 신자된 우리에게 죽으나 사나 유일한 위로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을 다 동원해서 때려 동원해가지고 맺어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 죽음 이후도 책임져줄 수 있는 관계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진짜 영원한 위로는 뭐죠? 유일한 위로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추고 사셔서 그분의 것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있듯 일시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이데르 그림들 배우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위로가 뭐야?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이거죠. 그때처럼 살아있을 때 보세요, 지금. 마치 하러 아시죠, 하러. 하러 애들이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화면에 키보드 화면에 게임만 키면 거의 진짜 저렇게 저게 사는 거지. 근데 물어봐요. 진짜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러고 나서 마음은 어때? 그러면 허해요. 지들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고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영원한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 삼으셔서 죽음 넘어서도 뺏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신자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의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위로는 단순히 악인들의 끝이 허망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자는 지금 여기서 괴롭지만 끝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거한 날을 약속받고 있다는 소망이 그를 다시 한번 붙들어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음 너머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죽음보다 더 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맞으면 힘듭니다. 아프고요. 안 아프거나 괴롭지 않거나 고나지 않단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압박감이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약속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허망한 끝만 보지 않고 자기가 만날 영광의 끝날에 하나님의 자신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다를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도 별거 아니게 여겨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 고라자손은 그 처한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감당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결론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7절까지요. 시작. 사람이 시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성도들이여. 내가 이렇게 이 깨달은 진리를 근거해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도 시부, 남의 것 뺏어가면서까지 부를 숭상하는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처럼 영광을 더해가는 듯 하나 죽음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붙들었던 그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이다. 놓아야 될 것들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스스로를 좋게 여기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성공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간 인생을 기억해라 하면서 신자들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걸까요? 자아자찬과 성공의 신화에 매여 그 허상을 깨어나지 못하는 인생들과 대비하여 우리가 칭찬받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칭찬받아야 할까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화자찬하며 성공의 신화의 허무함을 보게 될 것이지만 신자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칭찬을 구하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를 숭상하며 그것을 통해 얻는 영광에 취한 그들의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박수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이 십자가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칩니다. 정기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에도 반복되어 있던 이 표현은 신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격려와 도전이며 악인들에게는 경고인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까? 허망한 불을 추구하는 저들의 인생과 같이 가지 말고 짐승과 같이 살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우리 끝까지 잘 가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신앙의 오늘의 현실에 클래스를 달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클래스가 다 다르잖아요. 격이 다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그 위로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오늘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텅 빈 영혼으로 어둡고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럴지라도 그게 그들의 운명이지만 처할 상황이지만 우리도 거기에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죽음과 함께 없어질 가치들이 아닌 나는 영원한 가치들을 붙들고 있는가. 성경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 영원. 하나님, 복음, 영원. 이 방향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을 키워드는 종말입니다. 그를 둘러싼 현실의 무거움을 종말의 관점으로 재조명해 보고 나니까 아닌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 또한 자신의 그 괴로움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영원하고 놓치지 않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화자찬한 이 시대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칭찬을 얻기 위해 선택하며 고민하며 살아내는 인생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 끝을 보십시오. 그 끝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그 넓은 어깨 아래 우리를 안아주신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유일한 힘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여정들을 걷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과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벌써 45편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매일 새벽과 수요일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